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권능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전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도 지각도 발달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아는 바에 합당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행일치의 삶.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독교의 역사는 소수의 역사예요. 창조적인 소수. 여기 있는 사람만 변화돼도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는다면 아주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얘기가 참 많습니다. 물질 얘기가. 우리가 흔히 그냥 유명한 본문만 계속 잘 알려진 본문만 교회에서 다루니까 돈 얘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인위적으로 바꿔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성경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이 강해 설교는 이 본문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다음 본문을 다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보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건 우리 신앙과 물질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들을 그냥 쉬쉬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올바른 물질관을 계속해서 도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런 올바른 물질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소수의 분들이 아주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알려지신 분 중에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왕의제정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저도 뭐 그 책을 읽어봤는데 뭐 전혀 성경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거의 뭐 마녀 사냥 수준이에요. 완전히 무슨 만몬에 사로잡힌 그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대부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 글을 읽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그런 전문적인 사역자의 설교나 글을 제대로 한 번도 탐독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인지 숙고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이미 그냥 입버릇처럼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는 만몬에 물든 그런 아주 부패한 교회들이나 그런 설교하는 거다라는 그 인식이 꽉 틀어박혀 가지고 이미 그 프레임을 가지고 뭐든지 접근하니까 이게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소수로 이런 내용을 다루는 사역자들이 지금 굉장히 좀 배척받는 분위기에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은 없잖아요. 가르쳐주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말하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됐다 그럴 때 진짜 잘못된 것인지 판별해 볼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한데, 언제든지 생각하지 않는 맹목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 구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그 복음은 죄를 조장하는 복음이다. 왜냐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소리네. 바울은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의 전환점을 가지면서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고의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그 토대가 바로 칼빈 신학입니다. 칼빈주의인데 이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욕할 때 늘 하는 말이 저 늘 하나님 주권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구원에서 탈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칼빈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욕을 하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이 없이 부으시고 역사하실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주의 일꾼들의 대부분이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의 은혜가 회복될 때 항상 거룩한 도덕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가장 뛰어나게 회복될 때가 언제였냐면 그런 하나님 주권의 은혜의 교리가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다음 걸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서두만 들어보고 저건 잘못됐다 그러는 이 풍조,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벗어나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돈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돈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진짜 무엇입니까? 만문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근데 그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서의 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결국 그 부분을 쉬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쉬우면 그냥 뭐 주일성수고 뭐고 다 돈 벌러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기도회보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이런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일에 함몰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호련히 멸망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노아의 날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자기의 그 생활을 위해서 이제 사회생활 그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 사회생활 자체도 멸망으로 가는 늪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그렇게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그런 마음을 전하는데 그 감사의 동기에 대해서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라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빌립보에서 그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여인, 또 간수장의 그 가정이 이제 회심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때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물심으로 뒤에서 받침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할 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물질의 얘기를 꺼내는 거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시 후원금을 바라는 마음, 다시 보내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단순히 물질을 얻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것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단순한 그런 어떤 물질을 원해서가 아니라, 또 후원해 줄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 헌신한, 물질로 헌신한 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이 헌금을 통해서 단순히 이렇게 물질로 돌려받는 것을 포함해서 단순한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에 우리의 그런 어떤 육신의 삶,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의 그 미치는 그런 지대한 영향력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섬김으로, 이 물질의 헌신으로 받게 되는 그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17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너희에게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런 선한 영향,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런 성경 주석가 중에 알포드라는 사람하고 메이어라는 사람하고 모펫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 해설을 한 것을 종합해 놓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업적 개념으로 볼 때 성도들의 선교 헌금 또는 후원은 이익을 위해 투자된 자본금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본금의 이자 혹은 이익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금은 장차 모든 것을 결실할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듣고서 벌써 결론 내버리시고, 아이고 저 타락한 목사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늘 돈 필요한 건 느끼고, 솔직히 늘 돈을 추구하면서 이 영적인 겉멋이 들어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무슨 헌금을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이자고 무슨 축복이고 저 기복주의 아니냐,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이 정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구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후원, 그리고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 몇 군데 좀 말씀을 찾아서 나누겠습니다.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인데, 41편 1절에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의 헌신이, 물질을 흘려보낸 것이 그냥 물질에 흘려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치유와 하나님의 두르시는, 보호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유심히 살피면 이 말씀이 뭔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들어와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에스라의 그런 수문학 강장에서 그 율법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일어나죠.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한 게 뭐냐면 성전의 복원과 함께 예배의 회복, 개혁. 그러면서 무엇을 회복하게 됐냐면은 이 11조 제도를 철저하게 회복시킵니다. 왜 11조가 그 절대적인 그 헌신으로 자리 잡게 됐냐면 성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에 11조가 가득 차 있어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집전할 수 있고 예배를 이어갈 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예배의 회복인데 이게 단순히 물질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11조를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시간이 뜨니까 금세 영적으로 허물어지는데 뭐가 사라졌냐면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제물도 없죠.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레위인도 배고프잖아요. 제사장도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갔다가 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그 리더들을 다 꾸짖고 다시 집결시켜가지고 또다시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그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절대적으로 회복시킨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의 11조 제도를 복구시킨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나의 집에, 나의 창고에 양식에 있게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언어예요.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말씀드렸듯이 생활의 보장이 안 되면 그 연쇄작용이 일어나죠.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주춤해집니다.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지를 않아요.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예배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집을 보살피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이 왜 보살펴 주셔야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서 이것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환원하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가난하게 하고 비어있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백성들의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백성들이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로 헌신해서 영적인 그 어떤 그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짐을 성도들이 지지 않으면요, 서로 궁핍해집니다.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교회다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성도들도 궁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데 제 동료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몇 갑절의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월세도 감당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좀 알아요. 왜 그런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인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그랬더니 자신들이 헌금을 소홀히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 패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쪼들리고 성도들의 삶도 메마르고 쪼들려요. 교회가 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저희 그 아내와 우리 아이가 여기 외대 거기 야외에서 잠깐 이렇게 바람 쐬고 있는데 어떤 아이하고 또 우리 아이만한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가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우리 아이가 또 같이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의 성도고 그 같이 데리고 온 애 중에 한 명은 자기 아들이고 한 명은 그 교회의 목사님 자녀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교회는 청년들이 꽤 있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누다가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 사건이 지나갔는데 우리도 지상으로 좀 건물을 옮겼으면 좋겠다 서로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상에 한 3층에 그 분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도 저 정도 공간이면 좋을 것 같다. 한번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남의 교회 용기가 안 나서 가보지는 못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한번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저에게 오히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거기 있는 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온 4개월을 체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제법 많을 텐데 4개월을 체납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성도들이 어떤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짐을 함께 지지 않으면요 교회도 비참해지고 성도들도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집이 나의 피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교회의 가르침이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전에 배웠던 신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인간의 생각에 매여서 가르치는 거죠. 참다운 물질관을 가르치지는 못해요.
또는 알긴 아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 잘못했다가 교회에서 맨날 나오면 돈 얘기나 꺼내고 있다고 그럴까봐 두려워해요. 그냥 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11조를 외면하게 만들고 건강한 헌금 생활을 가르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가르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가? 결국은 교회도 지켜낼 수 없고 성도들의 삶도 이기적이고 세속화된 삶을 살게 만드는 죄를 오늘날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죄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일어나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본 교회들의 대부분은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너무 감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말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 4년간은 교회에서 제 그냥 핸드폰 요금이나 이렇게 내고 이제 근근히 쓸 수 있는 용돈이나 나올까, 사례비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어요. 못 꿨고, 그래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아내한테 그렇게 의지하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나오면 그거를 제 어떤 사례비로 돌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선교 구제비로 내보냈습니다. 그래봤자 들으시는 분들은 아유 겨우 그거냐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4년 동안 제 거는 못 챙기고 선교 구제비로만 적어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매달 밖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당해보시지 않으시면 체감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당장 정말 써버리고 싶고 당장에 아쉬운 돈인데 그거를 내 개인용으로 도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에 요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아내 암 진단까지 받고 더 상황은 어려워진 거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너무 다르게 지금은 아내가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무려 150만 원을 구제비로 측정하고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큰 교회들이 얘기 들으면 그게 무슨 돈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식구가 몇 명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가는 그 부속 비용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걸 내보내고 150만 원을 우리가 선교 구제부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믿어요. 이것이 앞으로 향후 3년, 5년 내에 1,500만 원이 되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1억, 수억도 매달 정말 가난한 곳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내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무조건 우리 전체 수익에서 일단은 20% 정도 맞춰가지고 무조건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계속해서 40%, 50%까지 전체 수익의 50%까지 내보낼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저는 이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저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백성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확실한 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 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랑 예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서 목사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와가지고 좀 그런 섬김도 받아봤어요. 제가 목사 자꾸 밥 사주려 그러고 뭐 이렇게 때마다 뭐 이렇게 챙겨주려 그러는데, 그게 진짜 자기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목사한테 잘하면 자기가 더 갑절로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위다리를 그냥 무조건 부러뜨린다고 박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의,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값진 고백 가운데서 그 은혜에 버거워서 그 은혜를 갚고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 부족한 물질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드려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자기는 하나님을 속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게 기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바라는 게 기복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으로 물질에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라는 개념은 없이 돈 넣고 돈 먹기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이 온다더라, 이건 여러분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관계 속에서 감사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체 수입의 최소치 20%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먼저 11조 철저히 하세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2는 선교지와 또 교회에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10%를 쓰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 내면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10의 2조를 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헌금 생활도요, 즐겨서 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늘 형식적으로 그 넣던 액수 그냥 그대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배은망덕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에 성취를 해주셨는데, 뜻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성취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입을 싹 씻고 지나가는 거, 이거 좋지 않은 태도예요. 습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십시오. 흔쾌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에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집념을 꺾어버리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탐욕을 이기는 가장 탁월한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심어서 반드시 물질로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당신 뭐 그렇게 헌금 얼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셨다 그러는데,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그냥 하루에 매달 버는 게 몇 억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부자들은, 진짜 세속적인 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게 과연 행복일까요? 오늘날 그 재벌들의 모습,
예, 재벌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재벌을 배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뭐예요? 인생이 자기를 가만두지를 않는데 끊임없이 세상이 자신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자식 새끼들은 늘 돈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여자 문제 가지고 속이나 썩이고 집안에 바람 잘 날 없고 풍파가 끊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고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세자도 하나님 없이는 지푸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헌금의 원리가 단순히 내가 돈을 얼마 투자하면 돌려받는다 이 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두루심과 보호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전부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것, 돈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헛된 대로 다 새나가면 뭐하냐고요. 그걸 지켜주시는 은혜도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단순히 물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곤고한 날이 옵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기억하사 우리의 곤고한 날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물질로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전인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부욕해 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광 얻으심은 어떻게 얻으신 것입니까? 그분이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돌려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메마름이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도 부요해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부요해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색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